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어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정말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면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얼마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결혼 예식에는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이제 됩니다.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 드린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이해가 필요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약혼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약혼은 본인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끼리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 삼자, 우리 사유 삼자. 그런데 이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년이 되어서 싫다 그러면 그만인 것이 약혼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정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승낙과 함께 부모님의 승낙이 동시에 되는 과정이 정혼인데 이것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부인 것입니다. 정혼했다 파혼하지 못합니다. 정혼했다 파혼하게 되면 이것이 이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혼을 하면 결혼과 같이 구약의 율법의 제한을 받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혼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떨어져서 지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결혼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신랑은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가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열처녀의 비유처럼 잔치를 하고 신부의 집에 머물다가 때가 되면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는 것이 이제 유대인의 결혼 과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는 정혼한 사이였었습니다. 실제로 부부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된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혼한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이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배신으로 그 분노가 말할 수 없었고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지만은 그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의 실수를 저지르고 행함의 실수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보다 더 큰 것은 성격의 결함이 있고 성격의 실수를 저지르고 어떨 때는 인격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어떨 때는 성적인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허물 많은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에 허물을 가만히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가끔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의
어떤 허물을 습관적으로 흉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혼한 자기 부인이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요셉의 인격을 우리가 오늘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가만히 끄는 것이 아니라 끊고자 생각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을 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순간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틀림없이 얻게 될 것이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 속단하고 판단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두 번 만나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으며 성경을 귀동냥으로 눈동냥으로 몇 번 듣고 보았다고 어떻게 성경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사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모순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어찌 다 알고 있다고 속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 단순히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정혼한 아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옵니다. 근데 나는 마리아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20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마리아가 묵상했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정말 필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깊은 갈등과 깊은 회의 속에 빠져있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운 고뇌 속에 빠져있는 요셉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요셉아 걱정하지 마. 그것은 내가 한 일이야. 누가 한 일? 내가 한 일이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 뜻을 구원자를 세상에 보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거야. 걱정하지 마. 요셉을 위로하시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내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럴 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행하지 마시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옳은 시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힘이 되시고요. 위로가 되시고요.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면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임신하고 나서 가만히 끊고자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오. 요셉아, 내 아내가 곧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야. 메시아를,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니까 내 정원한 아내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도 너 임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하는 일이야.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양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고, 이삭이 죽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염려하는 일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여리고성을 한두 바퀴쯤 돌고 나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돌멩이 하나가 굴러 떨어져 나오고 3, 4일 돌고 나면 구름이 끼고 5번쯤 돌고 나면 우릉꽝꽝 폭풍 소리가 나고 천둥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처럼 보여야 여리고성을 계속 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 믿는 것 힘이 있고 예수 믿는 것 재미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리를 치고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먼 길을 찾아온 아람의 장군 나만에게 엘리사는요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나만이 생각하기에는 나와서 기도해주고 상처에 무슨 일을 하고 그럴 줄 아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가려고 할 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했을 텐데 이것뿐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양보하고 요단강물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한 2-3번쯤 들어가고 나왔더니 막 고름이 좀 터져 나오고 3-4번쯤 들어갔다라고 하면 헌대가 벗겨지고 무슨 이런 흔적이 있어야 들어갈 재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온전한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종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롯을 불러서 우리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롯은 욕심 있는 사람이라 다 가지고 나갔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울적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고독했겠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저 롯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고 키웠는데 롯이 저러고 나가네? 하나님이 왜 아무런 말씀 안 하시나?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롯이 택하여서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허벌판에 홀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 왜 롯이 가지고 나간 그 땅만 바라보고 있어? 너 그 자리에 동서남북을 바라봐. 정으로 행하고 횡으로 행하여봐.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줄 것이야. 이 땅이 다 내 것이다. 그때서야 위로하시고 그때서야 힘을 주시고 그때서야 약속해 주셨다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그 절규하고 부르짖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들어 하실 때, 고난스러워 하실 때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국 늦게 찾아오시고 늦게 응답하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기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정확한 때에 찾아오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저를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 사실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여러분, 정원한 아내가 배가 불러와요. 천사가 와서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쉽게 요셉이 믿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쉽게 믿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반복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마리아 쉽게 데려오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천사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그러기에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이 복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요셉과 마리아처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요셉은,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이거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어떤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까?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아니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이해되지 않았지만 받아들였던 요셉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귀한 통로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합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자녀가 주님 앞에 귀한 제목으로 인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것도 귀한 기도 제목이라는. 요셉은 귀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여러분,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 순종의 사람 되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오늘도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